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처럼 주어진 정말 소중한 기회를 홀딱 말아먹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미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7년 차였습니다. 게다가 그 7년 중에서 2년은 군대에서 소방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서울의 막힌 길을 몇 년 동안을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운전을 잘 했겠어요. 차도 별로 없는 널널한 미국길 운전 정도는 한눈 감고 한 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만만하게 주행 시험을 보는데 제 오른쪽에는 이제 시험관이 앉아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완벽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주행. 주차도 콧노래 부르면서 한 손으로 다 하고요. 어쩌면은 이러면 운전면허 시험 만점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행 시험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신호등이 없는 아주 작은 사거리를 만났는데 가다 보니까 저보다 먼저 사거리에 서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 매너가 또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오죽하면은 제 옛날 별명이 매너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와서 기다리는 차가 있으니까 저도 매너 있게 길을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당신 먼저 가시라고 손짓을 하는 순간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쪽은 정진 신호가 있지만 제 쪽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쪽은 빨간불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던 제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당신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한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 하나 실수해가지고 제가 운전시험을 홀랑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운전면허 시험이잖아요. 이번에 말아먹으면 다음번에 또 해서 붙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에는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 그 나라와 좀 아슬아슬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군사가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전쟁은 일단 출발을 했는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이 너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눈치 빠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도망치고 흩어지고 숨고 그러니까 이 그 전쟁의 그 전선에 나와 있던 이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꼼수를 하나 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 마냥 번제물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하는 게 아닌데,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당신이 마음대로 뽑아 가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자기의 왕권을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적국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 간에는 무역도 있었고 교류도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맨날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도 서로 수출도 하고 뭐 수입도 하고 다 하는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없었대요. 철을 다루는 그쪽 산업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레셋이 견제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생기도록 막았던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몇 년 전에 그 일본이 그 한국에 그 반도체 만드는 재료를 안 주겠다고 수출 금지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본이 막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사이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 외에 한국하고 북한하고도 막 티격태격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개성에 공장 세우고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철강 산업 자체가 없으니까 농기구를 만들거나 혹은 그것들을 고치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내고 그것을 만들거나 고쳐왔던 거예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느냐? 1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블레셋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는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는데 사울 왕이 1자루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1자루 가지고 있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고작 호미, 삽, 곡괭이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이 마주 대하고 있는 블레셋은 그들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한참 우위에 있었어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도무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도와줄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죠. 제가 연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가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어보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기도 제목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만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유 어떡하냐 이 가정 어떡하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죄송하고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다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 한국 교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 교회가 극복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좀 말아먹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은 너무나도 강력한데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귀도 다 닫아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막막해요. 교회가 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너무 갑갑해요. 교회를 은근히 비웃고 공격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도 요즘 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나왔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마약을 판매하는 악당 두목이 보니까 평소에는 목사님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드라마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은근히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가짜 목사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작년에 진짜 인기를 얻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보니까 속다르고 겉다른 어떤 한 가족이 못돼 먹은 가족이 나오는데 장로님 가족으로 나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중인격자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 모두에게 은근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드라마에 자꾸 그런 거 보여주면 어떡하냐라고 항의를 하면은 거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런 것도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을까봐 가만히 있으면은 거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정말 갑갑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려면 적국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갑갑해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거는 못 이길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여기저기 이제 숨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숫자가 3,0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펼쳐지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여러분은 마음이 갑갑하고 암담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너무 두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톱 물어뜯는 습관 가진 분 계십니까? 너무 뭐가 안 될 때? 어떤 분은 막 여행을 떠나죠. 다 있고 여행이나 떠나자. 어떤 분은 등산 가고요. 어떤 분은 친구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죠. 술 마시자, 술 마시고 잊어버리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갑갑하고 또 막막한 마음이 들면은 갑자기 집 청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창문 열고 먼지 막 털기 시작하더니 막 방 쓸고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른바 분노의 집 청소.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이미 실패를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인생을 말아먹었죠. 엉뚱한 짓 한번 했다가 왕권을 이제 너에게서 왕권이 떠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게다가 아무리 싸워도 이길 가망이 없는 전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빼앗길 왕권을 가진 왕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니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기가 싫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 막막한 나머지 오늘 말씀에 제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머물렀다라는 히브리어를 지역해 보면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앉아서 뭘 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싶다, 죽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내가 왜 뭐 하자고 왕이 되었을까? 그냥 관둘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은 자기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한번 했다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은 것 때문에 용기가 다 사라지고 그냥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보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에게 내침받았다는 그 경험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사무엘에게도 삐지고 하나님에게도 삐지고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난 몰라, 마음대로 해,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인생에 큰 상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어차피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말아먹어가지고 왕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죠. 가끔은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닮지 않은 것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러는데 제 아들은 속에 있는 말이 그냥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늘 아슬아슬하긴 한데 가끔 통쾌할 때도 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을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왕권이 날아갔으니 이제 자기도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보기에도 블레셋은 너무 강대한 군대라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게 너무 뻔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앉아서 운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어나서 싸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결국 요나단과 그 조수 2명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둘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이 두 사람을 당해내질 못합니다. 급기야는 이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해요. 이길 수 없을 줄로만 알았던 블레셋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막한 전쟁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다 막혀있던 문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상황이 막막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과만 한번 볼까요? 14장 22, 23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6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제가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단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저 다가오는 운명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막함 속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싸움터로 나아가죠.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 용기 있는 요나단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먼저 뭐 좀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 용어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참 겸손하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할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를 시작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출발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선물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할 것이 아니면은 선물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있으셔요?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식이 뭐라도 들고 오면 그게 좋더라고요. 때로는 들고 왔는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걸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온 아이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나를 여전히 존경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뭔가 시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Do no harm,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번역하면 나쁜 짓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일은 해라.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여러분은요,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거든. 그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믿음 아닌가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게으름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진짜로 옳은 생각인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 병자를 치유하면은 당신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할 테니. 되게 신앙적이고 좋은 이야기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오늘 점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열정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대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의 그 에모리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를 그 지역에서 했죠. 근데 제가 박사 과정을 위해서는 미국 가장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속해 있는 그 조지아주에 연락을 해보니까 저를 받아줄 교회가 그 지역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인 교회들은 목사님을 구하지 않고 미국인 교회는 한국 목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들을 위한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자기들이 보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제 이력서를 쓴 다음에
그걸 미국 전역에 뿌렸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 주님의 감동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을 다오. 그런데 그 제 이력서를 받은 교회들 가운데 오클라호마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제가 그렇게 오클라호마에 있는 120년 된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린 것은 신앙적인 일이고, 저처럼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력서를 보내며 기도한 것은 신앙적인 일이 아닌가.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싶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은 신앙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더 신앙적이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상처 입었다고, 실패할지 모른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결과를 모르지만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더 멋있는 신앙 아닌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신앙이에요. 요즘 막막한 현실 앞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걸로 뭘 바꿀 수 있을까? 나의 가정도 바꿀 수 없고, 나의 직장도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바꿀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 어쩌면 정말로 여러분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하는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지 못할 바에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의 오늘 이 생각, 나의 오늘 이 아이디어, 나의 오늘 이 열정, 나의 오늘 내가 시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어떻게 다이어트 할까? 간헐적 단식을 할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할까? 포도 다이어트를 할까? 토마토 다이어트를 할까? 한약 먹고 뺄까? 매일 고민하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선택하고 출발하고,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증명해 내는 것이 더 나은 믿음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과연 그 두 사람이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싸우러 가겠다고 선택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이었는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에 승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들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서서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빠른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모든 기회가 완벽하고 모든 준비가 완벽할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나, 지금은 두려우나, 지금은 어려우나 용기를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시작해야죠.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뛰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배에 일단 올라타고 봐야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사순절 특세를 일단 시작해 봐야죠. 여러분, 때로 기다리시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쪽이에요. 여러분, 삶이 막막할 때, 과거의 실패 경험,
어쩌면 그 상처가 나를 자꾸만 누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있을 그때 오히려 용기를 내시고 주저앉았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시도하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숲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02장,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로 표현한 찬송가인데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 한번 보자. 이 고백이죠.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주를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결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단처럼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수많은 상처들,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누를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를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다시 도전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